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입니다. 마침 생활비가 떨어져서 걱정을 하는데 친구가 구로공단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가면 당일에 현장에서 바로 5만 원의 일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갔는데요.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일이 끝나고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돌아올 때는요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집에 와서 서둘러서 씻고 밥 먹고 허겁지겁 다름질 쳐서 버스를 타면 교회까지 또 꼭 1시간이 걸립니다. 예배와 모임을 마치고 오면 12시가 넘으니까 그래서 다음 날에는 자칫 늦게 일어나서 늦게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때로는 공을 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일거리가 주어질 때까지 혹시 일이 있으려나 없으려나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왔는데 오전 9시와 12시, 3시와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싹쓸 주는데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싹쓸 주고 그것도 하루치 품삯을 그대로 다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신감도 느껴지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속상하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원망을 하는데 주인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인은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주인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라고 꾸중을 합니다. 이미 그들은 약속한 하루의 품삯을 온전히 받았고요. 주인이 자기의 것으로 선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주인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했더니 또 관점을 바꿔서 생각했더니 전혀 다른 해답과 결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는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천국의 법칙이 오늘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원은 천국이고 또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예수님이시고 품꾼들은 오늘 천국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천국은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모두가 천국의 품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품꾼을 불러준 주인과 같이 또 그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품꾼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나누어준 주인과 같이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천국의 법칙을 깨달아 천국의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의 참된 일꾼이요 십자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죠? 참된 믿음의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먼저 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요. 먼저 온 사람들은 왜 주인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먼저요. 그들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품꾼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땅이나 재산이나 마땅한 일자리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불러주어서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마저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다시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똑같이 장터에서 놀면서 하루를 보내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은요, 노동을 시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마운 사람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주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가장 먼저 선택하여 불러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의 은혜를 왜 잊어버렸을까요? 품삯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더 받고 싶은 욕망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보면 10절에서 11절에는 그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혹시 오늘 우리는 세상 것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2절에는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주인이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나와서요,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을 때의 심정은 아마 간절함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장터의 사정은요,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꾼들과 어떤 흥정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루의 품삯을 온전히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한 데나리온은요, 그리 작은 화폐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공과금이나 전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 날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들은 더 받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품꾼으로서 자신들을 불러준 주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잊고 원망하는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요, 주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어요.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장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주인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부당한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따지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또 15절 읽어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에 분명히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왜 그것을 참견하고 불만을 갖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은 주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 선하심과 자비로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도 주인 앞에서는 연약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하며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잊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실수를 범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번에 생각해 볼 부분은요. 주인은 오늘 왜 나중 온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저 나중 온 사람들은요. 사실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맨 나중 온 사람들은 날이 저물기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누구도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 어떤 연유에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능력적인 면에서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뒤처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그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남보다 앞서거나 좋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싹을 주었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날 자신들의 가족들과 배불리 먹을 양식이나 온전히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루치 품삯을 온전히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나중 온 사람들은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자신들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장터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장터를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간절함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난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오늘 그들이 자리를 뜨지 않은 이유는요, 마지막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늘 일터에 나오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마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기대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인력시장에 늦게 나가면 일을 얻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9시쯤 되면요, 이제 일이 없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별 하는 일도 없이 몇 사람이 집에 가지 않고 꼭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어떤 때는 12시에도 일꾼을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하고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일을 받지 못한 날은 같이 기다렸죠. 집에 가서 노느니 기다려 집에 가서. 근데요, 사실 기다리고는 있지만 배도 고프고 지겹고 일이 생길지 말지 보장도 없고, 그래도 무조건 12시까지는 기다렸습니다. 물론 모든 날은 아니어도요, 가끔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일을 하러 가는데도 하루치 품삯을 온전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약하고 갈급한 심령을 찾아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먼저 온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주인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루 종일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로 가난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신들의 욕심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데 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다 주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번 것은 번 것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못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구입니까? 아량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플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요, 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 언제 그들에게 기회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 하루의 품삯으로 며칠을 버텨야 하거나 심한 상황이라면 그 하루의 품삯 전체를 외상값으로 갖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서 그날도
손가락을 빨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면 있는 자가 또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조금 더 나눠주는 아량과, 그죠?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한 좀 더 옳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장 7절에서 8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해서 타인의 기쁨마저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은 사람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라고 불평합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더 받아야 하겠다. 내가 더 인정을 받고 내가 더 앞서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온종일 밭에서 일을 한 종이 일이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도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의 음식을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요, 또 일꾼은요 주인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자신의 안위와 축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주인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와 축복만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는 싹군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단지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인의 칭찬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먼저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나중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어찌 보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졌어야 돼요. 또 오늘 그들이 같은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비난하고 배제하는 것은 그들이 사실은 늦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찌 보면 책망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온 일꾼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들이 하는 일이 더 어렵고 힘들고 벅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나중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일손이 덜어지고 함께 수고함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겠어요? 어쩌면 먼저 온 사람들의 상급이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신 것 같이 먼저 온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중 온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고 도움을 주며 배려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온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기득권과 우월감, 자기 자랑과 교만한 모습이고요. 또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을 받겠다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 혹시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늘 먼저 온 사람들처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퇴행하는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6절에 주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와 같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과 복음의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알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천국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